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함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것이 어딜까요? 헐리우드의 묘지와 로즈힐의 묘지만큼 평화로운 데는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최근에 많은 아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 심지어는 제 영적인 참 지도자처럼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동양 선교교회 개척하셔서 세우셨던 임동선 목사님, 그분마저도 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르임을 받고 가셨잖아요. 무덤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분쟁도 없고요. 무덤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도 없고 아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복잡한 일들도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 오해와 분쟁, 문제와 또 다툼거리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복잡거리다가 갈등이 없는 집안 있습니까? 그런 집안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집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집안, 그 집안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집안입니다. 세상에 그런 집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집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다 들키셨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집안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는 도대체 흠이 없다. 이 집안에는 도무지 뭐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집안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문제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자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덮기 바빴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 OX로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OX를 해보세요. 요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시끄러우니까 숨겨주는 것이다. OX. 아시네요? 이거 X예요. 그냥 숨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대면하지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죄를 덮는이라는 말은 대면하지 않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소문날 것 같으니까 덮자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공동체를 시끄럽게 할 경우라면 대면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처럼 쉬쉬하고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금세 숨겨버리는 그것은 공동체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덮기 바빠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숨기기 바빠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오늘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먼저 그런 의미가 나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아직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요. 이제까지 있었던 1장, 2장, 3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서 요약하고 있는 한 절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단어를 볼 때에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서 이 말은 서라 이 뜻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그리고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서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명령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4장 1절에 서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까지 내게 듣지 않았느냐. 1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서야 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2장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서로를 봐주고 남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서로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애써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3장에서 내가 내 간증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지금도 계속 쫓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동체가 만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명령하지만 2절과 3절 문제가 하나 있다. 어떤 문제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도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덮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교회면 그냥 지나가시지 왜 굳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오늘 형성되어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중요하게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놔뒀다가는 썩어서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다 분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 이름의 뜻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유오디아는 아주 풍성한 길, 풍성한 여행,
또는 번성하는 길 이런 뜻이고, 순두계는 어떤 거냐면 아주 기쁜 만남, 기쁜 접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풍성한 길에 만나서 아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둘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짝짝꿍이 잘 맞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송하게 이 이름처럼 되지를 못했어요. 풍성한 길이 아주 갈등이 많은 길이 됐고, 기쁜 만남이 아니라 아주 껄끄러운 만남이 된 두 관계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게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이 이야기가 이름인지 헬라의 단어에는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어떤 수식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누굴까요? 예, 유오디아의 순두계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우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도우라 되어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래 뜻에 합당하게 번역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유디아의 순두계가 글레멘드라는 사람들하고 바울의 동역자들하고 힘써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리며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도우라, 이런 명령이에요. 글레멘드를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동사 딱 하나예요. 우리말에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을 하다가. 결국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글레멘을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유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치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직면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새롭게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가 심각했었나 보다.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도 뭐에 가렸냐면 감사, 기쁨,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다른 교회들은 다 떠났는데 너희만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칭찬 때문에 그 배경은 뒤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쉽게 아마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간단한 문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1장부터 왜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가? 2장에 와서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가? 3장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4장에 와서 또 반복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가 이것 해결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4장을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 4장을 볼 때 다는 안 읽었어요. 그러나 4장 전반 부분 1절부터 9절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만 딱 집어내 보세요. 기뻐하라? 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 네. 절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고 단언해야지는 어떤 표현을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서라. 네. 제가 여러분이 틀 일이라는 걸 예상했어요. 그래, 저도 여기 설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첫 번째 탁 맞춰버리면, 제가 뭐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본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 여러분은 씨름 안 하셨잖아요. 했어요? 몇 시간 하셨어요?
관용.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관용.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 모든 단어들은 다 우리가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서. 이 단어가 이 4장에 비슷한 표현으로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4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주 안에 서라.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4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 모든 문제의 키예요. 해결의 키예요. 요 단어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죠. 이 건물 안에 있죠. 여러분은 본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따져볼 때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현존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혹은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현재 여기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덮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망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재는 현재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말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세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주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 편재하시지만 온 우주에 임재하신다고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개인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 임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그분의 다스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전체를 덮고 계시고 우리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지금 이 김수영 목사가 여기에서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저는 설교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 보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설교하겠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나는 음성을 얘기하겠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걸 제가 말씀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걸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사람의 필요를 제가 떠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또 정말 아픈 것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 주님이 임재 안에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임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항복하고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임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임재는 편안함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임재는 기쁨이 먼저 오지 않아요. 임재는 문제 해결이 먼저 오지 않아요. 임재는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시키고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맡겨드리는 그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그것이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자, 유오디아 순두의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전체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봐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해봐라. 대부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힘들어요. 이 과정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해봐도 실패했거든요. 알아요. 대부분은 회피하고 떠나곤 그리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주 안에 있지 아니하냐? 유오디아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냐? 순두개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너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권리는 누가 갖고 계시냐? 주님이 갖고 계시다면 주님이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합해라. 해결해라. 갈등의 문제 극복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왜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까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내용이 아직은 이게 안 들어와서 이게 머릿속에 오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임재의 개념 외에도 다른 게 쭉 있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한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설명해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그 중요한 이슈는 그것보다도 바로 거기에 핵심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강을 위하여 이 공동체에 어떻게 평강을 위하여 가져올지 좀 써봐라. 1절, 2절, 3절은 그에게 공동체의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와 반해서 4절, 5절, 6절, 7절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내 개인이 평강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건 도대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만 두시잖아요. 관용은 뭘까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조차도 까칠한 사람조차도.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까칠한 사람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우리는 자꾸 이 모든 사람 안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만 집어넣으려 해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이건 정말 인간적인 본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4절과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6절과 7절에 나와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혹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걸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국한시켜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과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기뻐하는 것과 너희가 서로 관용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잘 안 될 거다.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라. 이것을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아뢰라.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감사함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명령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명령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 염려하는 거 가만히 놓고 보면은 뭐 미래를 염려하든 인간관계를 염려하든 제 건강을 염려하든 뭘 염려하든지 간에 가만히 놓고 보면은 염려는요 내가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앞에 안 계세요. 그럼 우리 염려해요. 근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처럼 기도한다. 그러나 내가 행할 때에는 내가 다 할 것처럼 행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내 스스로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목숨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 혹은 해결하려고 할 거든 혹은 봉사하려고 하거든 내 목숨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6절과 7절은 참 많이 사용되는 거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하여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리고 대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위태위태해요. 내가 과연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을까? 내 생각에 회의도 들어요. 차라리 이거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릴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하고 없애버릴까? 여러분 대면한 사람들 또 대면할 이 문제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괜히 했나요? 이건 분명히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죄의 문제고 허물의 문제고 혹은 갈등의 문제고 하나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주의 뜻으로 알고 대면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워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염려되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돼요. 어떤 염려가 될까요? 인간관계 깨져, 나하고의 관계 틀어져,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겨.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요런 생각 때문에 걱정스럽고 요런 일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면은요, 나는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이나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다 평강, 평화, 평안, 평안한 관계를 위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 2절, 3절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추구해라. 4절, 5절, 6절, 7절 네 안에 평강이 없거든 기도함으로 평강을 찾고 기쁨도 회복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과 여유와 아량을 좀 보여줘라. 그거예요. 평강이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8절, 9절도 역시 똑같아요. 8절, 9절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네. 왜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주제가 평강이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다루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평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주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가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추구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 스스로 안에 있는 평강을 추구하고 9절, 8절, 9절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강을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면 8절과 9절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모든 사람과 함께 평강을 추구할까? 저희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거 외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수년간 요도 고민했지만 그때 외우고는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우신다고 하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까지 만약 여러분이 외우시면 저는 팔짝팔짝 박수를 쳐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이것을 외우신다면 저는 평생 두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 6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뭘까요? 자, 한번 봅니다. 8절과 9절.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라는 말은 거짓되지 않다. 제가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더 혹시 잘 들어오실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거짓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힐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힐러리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실망한 것, 외표가 많이 갈리기도 했잖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대통령 될 뻔하다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힐러리의 거짓말이 큰 역할을 했어요. 거짓말은 사람을 결국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가? 솔직한가? 정직한가? 한번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세요. 두 번째 경건하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경건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노블하다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저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시면 될까요? 트럼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같지 않다. 참 이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이 단어 외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첫 번째는 참되다는 힐러리와 같지 않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트럼프 너무 조속해요. 너무 저급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급하고 조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높은 인격을 추구하고 높은 성품을 추구해요.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요 왜곡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품 자체가 왜곡되어서 꼬이지 아니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딱딱딱 정리된 그러한 삶이 옳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지 않다 그러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많은 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왜곡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왜곡되어 있고 그의 삶의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왜? 세상에 한 번도 노출되어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요,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상의 어떤 욕망, 어떤 성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럽지 아니하고 퓨어하게,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다. 여기 사랑받을 만하다는 참 너무나 폭넓은 단어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독선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같이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독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선적인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독선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힘들거든요.
그건 러블리하지 않아. 영어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이 러블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독선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요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막 바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줄 줄 아는 걸 말해요. 내가 어린아이고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고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맞춰주고, 내가 지식인하고 얘기할 때는 지식인의 수준에 맞춰주고, 내가 여성하고 얘기할 때는 여성의 그 기분과 그 수준에 맞춰줄 줄 알고, 내가 남자하고 얘기할 때는 남자의 그 수준과 그 상황에 맞춰줄 줄 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단어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무지무지 어려운 단어예요. 그 쉬운가요?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어떤 배경에, 어떤 기질과 또 어떤 약한 부분과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건 독선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하다는 얘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은요,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남을 칭찬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마치 칭찬받을 만하면 결과만 얘기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원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려하기 때문에, 덕을 세워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덕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건설적인 성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가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참 힘든데요. 거기에다가 무쇠던지라는 단어가 딱 붙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일에는 참되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에는 오르며, 어떤 일에는 정결하며, 어떤 일에는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일에는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텐데,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모든 섬김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라. 목표를 두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도덕과 윤리를 강의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단어들이 다 중요하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넥타이 점잖하게 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멋있게 차려입고 향수 뿌리고 하이칼라 딱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외모적으로 뭐 나름 그렇게 보이는, 뭐 저 정도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주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알아가기에 사실은 저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 중에 괴수고, 어쩌면 겉모양만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9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도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담고 품고 애쓰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그랬더니 되더라. 되더라 해요. 그랬더니 되더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함께 가자. 된다. 너희는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라. 인간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 사이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눌러야 됩니다. 인간은 지배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를 봐라. 나도 예수님 그렇게 본받으려고 했었더니 되더라. 내 마음의 속상한 거 알지 않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알지 않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애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거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지 않냐? 나도 인간이다. 나 완벽하지 않다.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건 많아서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이것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나 그거 다 사실은 버렸다. 그거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거 쉽게 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경주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그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주님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목말라 했고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나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나도 급한 사람이었다. 나 바나바하고 싸운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마가에 대해서 나 정말 못 참았다. 마가 내가 제정 다닐 때에 그 부잣집 아들 버릇도 없고 고난도 못 참고 함부로 행하는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따위 인간은 내가 이제는 안 데리고 다니겠다. 그리고는 막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그리고는 바나바하고 갈라섰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젊었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그냥 또 다른 파트너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 떠났잖아요. 바울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바울 자기 기준 철저한 사람입니다. 애누리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고 그 인생의 말년에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 빌립보서 썼을 때만 해도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며 이제는 그가 감옥에서 시련과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날 본받아라. 날 본받아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지금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미덕과 어떤 덕과 어떤 행동을 행할까? 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마치 주님이 그 핵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그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과 또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고 주님께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